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8절 또 16절에서 나왔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싸움을 강조하지만요, 이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겠습니다. 일단 사랑하지 않죠. 미워하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예배드리고 할 거 다 해도요, 일단은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줄이 다 이제 기도의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도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외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역사에서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심지어 육체의 장애도 유발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천상 쫓아야 돼요. 예. 이거는 뭐 사랑으로는 뭐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사랑한다고 뭐 귀신이 떠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물론 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사랑하셨죠.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적 싸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이 내적인 싸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쫓았겠죠. 사복음서 아무리 봐도 다 쫓는데 가룟 유다만 귀신을 못 쫓더라, 이러한 말씀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내적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이제 돈을 훔치다가 다 나와 있죠. 돈을 관리했잖아요. 헌금을 관리했죠. 가룟 유다가 평소에도 훔쳤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거예요. 그 기적, 치유, 뭐 오병이어의 기적과 뭐 치유, 심지어 축사 다 보고 다 체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왜 그렇게 됐냐? 내적 싸움에서 진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내적 싸움, 이것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 내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는 사랑이 식는다고, 식을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정해지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막 원수가 되고, 뭐 배신하고,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그 말씀을요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미 많이 무너져 있지만 말세 지말로 갈수록 점점 더 무너집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사실 이미 도래했죠. 이미 왔죠. 사랑, 말세는요 사랑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뭐 예배 드리고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귀신 쫓고 의미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뭐 페트, 애완동물 사랑하는 정도, 아니 그만큼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깨달아야 되죠.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19절인데요. 9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험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거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랑이란 것은요 체험 그 이상이에요. 많이 착각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많이 착각을 했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알죠? 그런데 체험을 하셨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체험하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눈물이 나고 펑펑 나고 엉엉 울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게 며칠 동안 되고 아니 몇 년 동안 이러한 감격 속에 있고 부모님 사랑 그렇게 체험해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제가 압니다. 예, 제가 알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체험 많이 했어요. 저도 네. 기도원에서도 체험하고 막 성경 세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도 체험해보고 은사도 받아보고 몇 년 동안 불타는 가슴으로 살고 눈물만 흘리고 교회만 가면 눈물만 흘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부모님의 사랑 알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떼굴떼굴 굴리고 엉엉 울고 뒤집어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요 저희 부모님 위해서는 제 생명이라도 드립니다.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생명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네. 그게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체험적으로 안다?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은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로 좀 신경이 약한 분들이 그런 쪽으로 와요. 체험이. 그래 놓고 사실은요 그런 분들이 또 순식간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면은 체험을 많이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무슨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한 체험은 아니다. 그러한 체험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분히 좀 이렇게 감정적이고 육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체험했어요. 1989년도 1월 달에 어느 교회,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죠. 어느 교회 대학부 수련회에 가서 7년 동안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다가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 제가 부인했어요. 물론 좀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그런 거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먼저 보아야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For love comes from God.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란 참된 사랑인 것이에요. 참된 사랑인 것이에요. 참 사랑인 것이에요. 다른 그런 육적인 사랑이나
그런 다른 사랑도 많잖아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랑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게 이제 잘 안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와 닿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근데 왜 안 와 닿나? 이제 몇 가지 뭐 볼 수가 있는데, 일단요, 좀, 저처럼 좀 자폐. 저는 겉은 멀쩡한데, 사실 속으로는 심각한 자폐인이었어요, 평생. 예. 겉으로는 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랬죠. 모범생이고.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자폐인이었고, 그러면은 이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체험적으로 막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게 체험했다. 눈물 콧물 다 빼고 뭐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혹시 자폐인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그런데 나는 혹시 좀 신경이 약한 거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세요. 나 혹시 신경이 약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은 꼭 체험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무슨 찬양 같은 거에 민감해요. 네. 찬양은 우리 감각을 사실 자극하죠. 음악은 그렇죠. 음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맨날 찬양 들으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Fish FM이라고 24시간 영어로 CCM 아시죠? 영어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뭐 거의 다 팝송 같아요. 뭐 랩도 어쩌다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랩, 힙합도 가끔씩 나오고. 가사만 이제 이렇게 은혜롭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들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지 좀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이 임하고 좀 살 것 같고 좀 숨 쉴 것 같고. 제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 멤버였잖아요, 옛날에. 그 초창기에 멤버였어요. 제가 그때 많이 시달렸는데 찬양을 한 2시간 정도 하죠. 그러면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또 실제로 그 가운데 치유도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많은 분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 목요 찬양이라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그 찬양의 붐이 다 일어나갖고 뭐 교회마다 다 찬양팀 만들고.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찬양 시간이면 다 찬양팀이 앞에 딱 나오죠. 한 뭐 10명 정도, 아니 그 이상. 그래서 막 찬양하고 뭐 앞에서 춤도 추고 워십 댄스 이런 거 하고. 근데 그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초창기 멤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거기 가면 좀 살 것 같아요. 몇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좀 살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것 같고. 예. 그랬는데 이제 저의 결론은 내가 신경이 약했구나. 예, 신경 약한 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고 그쪽으로 끌리시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중독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더 자주 더 세게 해야 되죠.
더 자주 그런 체험을 해야 되고 더 세게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요, 교회 일주일에 한 4번, 그 상당히 멀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일주일에 4번이나 갔어요. 그 공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F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야단 맞고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내가 신경이 약했구나. weak nerves. 영어 이제 통역하자면은 뇌신경이 약했구나. 그런 분들이 그런 체험 위주로 가기 쉽고, 그다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중독, 종교 중독, 종교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한 7년은요, 그냥 불타는 가슴으로 살았어요. 1989년 1월 며칠 어느 대학교 겨울 수련회에 갔다가 은혜 받아갔고요. 가슴이 그냥 불타오르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몇 년이요?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7년.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사용하시지 않나 생각되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가 아니었어요.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런 식으로 또 체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식으로 체험했으면은 나는 백현민 목사님처럼 자폐가 아닌가? 아니면은 혹시 신경이 약한 사람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라고, 그게 절대 다가 아니다. 그런데 영화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리려는 것이에요. 우리 그 자녀들, 우리 후대들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교회 다녔어요. 심지어 부모님은 불신자였는데 본인은 교회 다녔고, 그런 식으로 우리 1.5세, 2세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발하죠. 막 반발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그래, 평생 우리 가족이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들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도 실제적이지 않다. 프랙티컬하지가 않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살리려는 거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냐?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하려고? 억지로 헌금 내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너 살리려고 하는 것이야.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죽어서 되겠어? 지금 이 세상을 봐. 다 죽어가잖아.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지금 21세기 얼마나 살기 편하냐? 의술이,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그런데도 다 죽어가잖아. 이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게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는 것이다. 살리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줘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너 살리려고 오신 거야.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를 살리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이에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을 흘렸거든요. 참 눈물을 흘렸는데 너무 은혜가 돼갖고, 예.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거부해요. 예,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저같이 자폐, 신경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일단은 체험으로 왔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거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말씀 제가 2구절 인용했죠. 이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지 죄인 아니야? 내가 그동안 죄 졌지 죄 안 졌어?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이해가 됩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가 돼요. 예, 저는요, 이거가 제대로 이해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예,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어디로 믿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나와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시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사람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 이해는 되지만 거부할 수 있어요. 일단 거부한 다음에 말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정도 머리는 있죠. 자기 합리화, 죄를 합리화하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마음에서 거부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로 말을 만들어내요. 글을 그냥 이렇게 써 내려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사실은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 일단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죠. 연약하기 때문에 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입니다. 쌍방통행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끝?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물론 부족해서
실수하죠. 그 후로도 미워하죠. 싸우죠. 그러나 마음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뭐 좀 상처가 있어서 뭐 이런저런 뭐 연약함이 있어서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딜 보시죠? 마음 보셔요. 마음 보셔요. 마음 보신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아시고 다 배려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란 무슨 통행이라고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 쌍방 통행. 일방 통행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나는 당신 사랑하지 않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어떡할 거야? 강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범했어요. 사고를 쳤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를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감옥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먼저 사랑했어요. 자,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은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사실 나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똑같거든요.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약점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했는데 그럼 나는 내 형제, 자매, 이웃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물론 부족하더라도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래 내가 너를 예정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리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성령 쏟아부으시고 넌 이제 지옥 갈 자유가 없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에, 다른 형제 자매 사랑할 때에, 이웃 사랑할 때에 이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쌍방통행이에요. 이게 언약관계예요. 12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You have no choice. I chose you. 너 선택의 여지 없어. 내가 너 예정했단 말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팍 성령 줬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 체험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지적으로 받고 또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맛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시.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팍 실컷 좋건 강제로 억지로 팍 주는 그러한 강압적인 영이 아니라 그 귀신이 그렇게 역사해요. 사실 주로 귀신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강압적으로 무조건 그냥 막
쑤시고 들어와요. 예, 쑤시고 들어와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얘기 계속하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사랑 얘기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면에서는 엉뚱하게 성령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울 왕의 경우 그랬죠. 사울 왕 강압적으로 역사해 갖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그거를 일반화 시키면 안 돼요. 그것을 일상화 시키면 안 돼요. 예. 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느냐? 내가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자료에 있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사랑. 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일단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고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예, 느낌이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그런 느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1989년 그 해에 이 에베소서 1장을 읽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이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게 성령께서 딱 임해갖고 이게 딱 understand,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내가 행복해야지 마음 먹지 않았어요. 밀려왔어요. 와, 나 모든 것은 내가 I thought I had to earn anything, everything. 뭐든지 내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노력해서 뭐든지 내가 벌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구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사실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19살, 20살 때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평생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 거야. 아니, 거저 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거저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꽉 막혀갖고. 이게 뚫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 체험으로만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치유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해가 됐는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은 내 의지라니까요. 내 자유의지예요. 얼마든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알잖아요. 예,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 끝까지 사랑했는데도 거부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의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이게 나를 정말 온전히 치유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치유 많이 제가 받았죠. 89년도 그 해에 곧 이제 그 수련회 갖고 은혜 받은 후로 또 제가 치유 많이 받았어요. 치유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을 때 이게 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지금 치유받고 있나, 어느 정도 치유받았나, 예, 그거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나, 부모 얼마나 사랑하나. 예, 치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공부 이제 잘해요. 집중 잘하고 학교 잘 다녀요. 사회생활 잘해요. 근데 부모 싫어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주위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대로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로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았고 마음을 열고 내가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사랑이 저희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가 저희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